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부산에서 공부를 하는 날인데 요즘 또 코로나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서 당분간 저희들이 대면 강의를 자제하고 인터넷으로 서울에서 강의를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서울 법당에서 하는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전륜성왕 경을 살펴보았죠. 전륜성왕 사자후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회가 어떻게 이제 정치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는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잘 구제하지 못하고 가난이 만연하게 되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게 되고 또 도둑질을 하는 것을 법으로 강하게 또 규제하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살인 강도를 행하게 되고 이와 같이 점점 더 사회상이 이제 어려워지면 중생들의 심성도 그에 따라서 악랄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고달퍼지고 또 괴로워지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열과 혼란이 야기되고 결국은 도병겁이라고 하는 이러한 서로 사륙을 일삼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에 그러한 사륙을 멈추고 이제 모든 악행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그때 또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해서 정법으로 이 세상을 제도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좋은 사회, 다시 말해서 정치가 올바르게 실현이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평등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들 개개인 속에 일어나고 있는 탐욕 또는 분노 이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러한 탐진치, 삼독심을 멸하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 행복,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서로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열반도 그와 같은 사회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지 내 주변의 모든 사회 현상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나 혼자만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대승불교 운동은 바로 그러한 자각에서 일어난 불교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태초경은 인간들이 지난번에는 전륜성왕 사자후경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러한 혼란한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고 또 고통스러워지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인간들이 각자 살아가면서 탐욕, 욕심을 일으키고 또 정진하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들 때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사실 인간과 사회는 서로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해지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심성도 어지러워지고 또 고달퍼지는 것이고, 개개인의 심성이 나빠지면 또 그 개인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된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이 디가니까야에서는 바로 이렇게 전륜성왕 사자후경과 이제 태초경이 가까이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뒤에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경이 이제 태초경 이외에 지금 두 개의 경이 남아 있는데, 하나는 청정경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육방의 경으로 알려진 경이죠. 이 두 경이 다 같이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경전입니다. 불교의 대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들의 그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도달하는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냐, 도외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세간을 떠나서 수행하는 이런 수행자들에게 주된 가르침이 설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뒤의 경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부처님께서는 결코 개인의 열반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법을 설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태초경은 부처님에게 출가한 바라문 출신의 수행자들이 부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설해진 경입니다. 잠시 경을 읽으면서 이 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 풋바라마 미가라마뚜 빠사다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와세타와 바라도하자는 비구가 되기 위해 비구들 속에서 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별주라는 건 처음에 출가하면 바로 승단에 구족계를 주고 비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승단 속에서 내가 이 승단 속에서 계속 수행 생활을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도 할 수 있고, 또 승단에서도 이 사람이 과연 상가에 들어와서 함께 화합하여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기간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별주, 서로 한 곳에 살면서도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이제 지내도록 하는 그러한 옛 이제 상가의 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별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존께서 해질 무렵에 연좌에서 일어나, 연좌라는 것은 이제 좌선이라고도 하고 연좌라고도 하고, 보통 앉아서 참선하는 걸 이제 연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좌선으로 번역도 하고 연좌로 번역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연좌에서 일어나 강당을 내려와서 강당의 그늘이 진 마당에서 거니셨습니다. 오후에 이제 부처님께서 해질 무렵에 참선하시다가 일어나 가지고 해가 비치지 않는 이제 서늘한 그 그늘을 이제 산책을 하신 것이죠. 와세따는 세종께서
마당을 거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라도아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바라도아자 존자여, 세존께서 마당을 거니고 계시니 우리 함께 가서 세존에게 법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함께 이제 걷게 된 것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와세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세타여, 그대들은 바라문 가문의 바라문 출신으로서 바라문 집안에서 집을 떠나 출가하였다. 와세타여, 바라문들이 그대들을 욕하거나 비난하지는 않던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문들은 자신들을 위한 험담을 모조리 사용하여 욕하고 비난합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카스트 가운데 가장 이제 상위 카스트인 브라만 계급이 브라만 청년들이 이제 출가를 해버리니까 왜 높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브라만이 그 당시 이제 사문이라고 하면은 걸식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말하자면 천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출가를 해가지고 있느냐고 이제 이 바라도아자와 와세타를 그 동네에 사는 바라문들이 모두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문들은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열하다. 바라문들은 청정한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 바라문들은 정화되지만 바라문이 아닌 자들은 그러지 못한다. 바라문들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난 적자인 아들로서 범천에서 생긴 범천이 만든 범천의 후계자다. 그런데 너희들은 최상의 계급을 버리고 저열한 계급인 범천의 발에서 태어난 더럽고 천한 삭발한 사문을 따르고 있다. 너희들이 최상의 계급을 버리고 저열한 계급인 범천의 발에서 태어난 더럽고 천한 삭발한 사문을 따르는 것은 무익하고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문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을 위한 험담을 모조리 사용하여 욕하고 비난합니다. 바라문교 교리에 의하면은 브라만 신이 태초에 브라만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제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데 입에서 브라만이 나오고 어깨에서 크샤트리아가 나오고 생식기에서 바이샤가 나오고 발바닥에서 수드라가 나왔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성의 계급이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브라만 계급이 훌륭하고 또 청정한 혈통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정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악업을 지어서 이제 윤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브라만들은 제사를 잘 모시면 그걸로 인해서 모든 악업을 버리고 윤회를 멈추고 브라만천에 태어날 수 있지만 다른 계급들은 그러지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브라만교의 교의를 가지고 이들의 출가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와세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라문들은 분명히 태초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라문들은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열하다. 바라문들은 청정한 계급이고 다른 사람은 더럽다. 등등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세타에게 묻습니다. 와세타여, 바라문 계급의 바라문 여인들로서 월경 중인 여인이나 임산부나 산모나 젖을 먹이는 여인들은 없던가? 그 바라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궁에서 태어났으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 바라문들은 실로 중상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아무런 공덕도 짓지 못하고 있다. 바라문들이 자기들은 브라만 신의 입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브라만들이 태어나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다 태어나고 있지 않느냐? 또 태어나면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게
말하자면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저주로 키우는 것이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나 바이샤나 수드라 이런 사성에 차별이 있는 것인가? 모든 인간의 태어남이 어찌 차별이 있다는 것인가? 태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태초에 브라만이 입으로 사람을 만들어내고 어깨로 크샤트리아를 만들어내고 생식기로 바이샤를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그건 실로 진실도 아니고 그건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들은 참으로 공덕이 되지 못하는 악행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비판하신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크샤트리아, 바라문, 바이샤, 수드라 등 네 가지 계급이 있다. 와세타여. 크샤트리아 가운데는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잡담, 탐내고 성내고 사견을 가진 자가 있다. 아세타여. 이와 같이 어떤 크샤트리아들에게는 현자들이 꾸짖는 차가지 않는 허물이라고 일컬어지는 해서는 안 될 사악하고 불행한 과보가 있는 법들이 그들에게도 있다. 바이샤나 바라문이나 바이샤나 수드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인간이 못된 인간, 훌륭한 사람이 바라문이라고 해서 다 훌륭하고 수드라라고 해서 다 못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못된 짓을 하는 사람, 이게 다 사성에 카스트에 상관없이 다 거기에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그러한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태생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계급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바이샤, 수드라, 브라만, 크샤트리아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성 카스트 속에 속하는 어떤 사람도 출가하여 수행을 하면 부처님 법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게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만만 정화되는 것이고 수드라는 정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그 악행에 의해서 무거운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응당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수행을 하면 부처님 법에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어떤 계급의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수행한 공덕에 의해서 세상의 지혜를 바른 지혜를 갖추어서 해탈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최상이라고 칭하는 것은 행실에 의해서이지 행실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가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 행실에 있다. 그래서 아사타여 현세나 내세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제가 이제 행실이라고 번역한 것은 다르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르마가 어떤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와세타여 이런 까닭에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갖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가장 좋은 행실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행실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실천하고 수행해서 모든 악행을 내려놓고 지혜를 닦아서 해탈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일이다. 가장 훌륭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451쪽에 9번 보시겠습니다. 와세타여, 그대들은 태생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른 다양한 가문에서 집을 버리고 출가했다. 그대들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면 그대들은 우리는 사문으로서 싹가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라. 와세타여, 열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뿌리내리고 확립된 사람은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천신이든 마라든 범천이든 세간에 누구도 제압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나는 세존의 입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진리에 의해 태어나 진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진리를 상속한 적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와세타여, 세존에게는 진리의 몸이라는 이름도 있고 범천의 몸이라는 이름도 있고 진리의 존재라는 이름도 있고 범천의 존재라는 이름도 있기 때문이다. 바라문으로서 출가해가지고 동네에 탁발을 나가면 바라문 바라문 동네에 있는 그 브라만들이 너는 왜 그 높은 신분의 청년인데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걸식을 하고 돌아다니는 천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이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출가했으니 그대들은 출가했으니 이제 속가의 모든 그 어떤 혈통이니 이런 차별을 다 떠나서 모두가 평등하게 석가의 아들, 이제 부처님은 성씨가 석가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모두 이제 출가하게 되면 스님들이 자기 성을 석씨라고 쓰는 그러한 유래가 이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원효 스님도 어떤 글에 보면 석원효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자기 이름을 적은 자리에 석원효다 이렇게 이제 석씨라고 했죠. 우리가 불교 의례를 모아놓은 의례집이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성문의범이라고 그러죠. 성문이라는 것이 바로 석시문 중에서 사용하는 의례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교 집안을 석문, 석가의 문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일찍부터 부처님에게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석씨라고 부르고 또 그 사람들을 부처님의 아들, 불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대승불교에서 이제 불자라는 말이 처음 출현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뭐 이런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대승불교에서 불자라는 말은 우리는 부처가 될 사람, 다시 말해서 부처의 아들이니까 부처가 되겠죠. 뭐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은 불자라는 말은 이미 이렇게 태초경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석가의 아들이다 또는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세존의 입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진리에 의해 태어난 진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진리를 상속한 적자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부처님 문 중에 새롭게 태어난 부처님의 자식들이다. 그러니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아서 이 법을 가지고 스스로 불도를 성취하고 또 여러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러한 붓다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항상 마음을 먹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는 이제 태초에 기독교로 말하면 창세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에는 그런 그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처음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가 이제 없는 줄 알죠. 사실은 이 경이 이름 자체가 아깐냐 수타 태초에 대한 이야기란 뜻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경에서 보면 이 세상은 소멸했다가 다시 생성되는 구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보면 태초 앞에는 아무것도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데서 뭐가 솟아날 리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변화,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현재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보는 우주의 변화는 물리적 변화죠. 다시 말해서 빅뱅과 같은 어떤 사건들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주는 생성 소멸을 거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여기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이 세계가 생성되고 소멸되는데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TV를 잠깐 보니까 중국의 쪽 티베트 쪽에 그 빙하들이 엄청 이제 많이 녹아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그 중국에 심한 홍수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장마가 굉장히 길었고 피해가 많았죠.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로 인해서 온도가 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사실은 우리들이 사는 우리의 삶의 세계는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것들에게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자극이라거나 여건 또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만약에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면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운동만, 똑같은 패턴의 반복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그 패턴에 이제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산에 나무를 그대로 두면 그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구조에 의해서 성장하고 소멸해 가겠지만,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어다 떼고 그걸 불을 떼므로 해서 연기가 나오고, 연기가 나와서 대기가 오염되고, 이렇게 되면은 생태계 전체가 그냥 그렇게 자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나 또는 다른 생명체들이 거기에 가한 어떠한 그 영향에 의해서 이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의 삶이 우주의 어떤 그 진행이나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 속에 생명체가 없다면 모르겠거니와 생명이 살고 있다면 결국 그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힘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중생들에 의해서 보여진 세계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나는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본다면 이 세계는 고정적으로 있는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 의해서 비춰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은 각기 다른 세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생들은 축생의 세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의 세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공간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 의해서 그거를 인연으로 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연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태초경 아까냐 숫다도 사실은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 보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표현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구나. 말하자면 세상이 변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아까냐 숫다 태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2쪽 10번 와세타여 오랜 시간이 지나 언젠가 이 세계가 괴멸하는 때가 있다. 세계가 괴멸할 때 대부분의 중생은 아바사라에 태어나게 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의성신으로 기쁨을 음식 삼아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며 청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와세타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 세계가 다시 생성되는 때가 있다. 세계가 다시 생성될 때 대부분 중생은 아바사라의 몸을 상실하고 이 세상에 온다. 그들은 의성신으로 기쁨을 음식 삼아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며 청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이 오랜 시간이 지나 언젠가 이 세계가 괴멸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이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온다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은 왜 오게 되지요? 어떤 이유에서 최후 심판이 옵니까?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이제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여기에서 의인들 그리고 신을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전부 지옥에 빠뜨리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온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가르치죠.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언젠가 이 세계가 괴멸하는 때가 온다는데 어느 때 이 세계가 괴멸할까요? 그냥 저절로 어느 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 저절로 괴멸할까요? 이 경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은 또 다른 경에 보면 인간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인간계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다 선행을 닦아가지고 더 이상 인간의 업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저기 아바사라가 이제 광음천이죠. 그 광음천이라는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중생들이 올라가 버리면 그 세간이 텅 비게 되면 그때 그 세간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모두가 다 청정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인간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괴멸한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인간계가 괴멸하는 것이 누구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업에 의해서인데 더 이상 인간의 업을 짓지 않고 더 좋은 훌륭한 업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날 업을 지어서 모두가 다 천상에 태어나게 되면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텅 비게 되고 텅 비게 되면 곧 괴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들이 다 아바사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 사는 몸을 의성신이라고 부릅니다. 불경 속에 의성신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 의성신에 대한 논문도 제가 몇 편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뭔지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근데 우리 몸이 대부분 보면 안이비 설신의가 있습니다. 안이비 설신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이게 전부 오욕락을 일으킵니다. 외부의 대상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욕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외부의 대상과 상대적으로 그 존재를 실체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내 눈이 내 몸에 붙어 있는 신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의성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오욕락에 끄달려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지요. 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 것 속에서 찾고 거기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욕계 중생입니다. 그런데 불교 수행을 하면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이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욕망에 의해서 끄달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이 몸을 이제 쓰는 걸, 이걸 이제 의성신이라고 부릅니다. 의성신 이야기는 또 수행을 하면 초선, 2선, 3선을 덮어가는 수행해 가는 가운데 의성신이라는 표현이 이제 4선정을 닦고 나면 뭐 의성신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신으로 기쁨을 음식 삼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색계 선정을 닦게 되면 초선, 2선, 3선을 이제 닦게 되면 오욕락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선정에서 느끼는 즐거움들을 느끼고 몸은 가벼워지고 그 가운데 이제 마음은 기쁘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삼매에 들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광음천, 이 아바사라는 이렇게 이제 상당히 높은 그 선정의 단계에서 논의는 세계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재밌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실제로 저 하늘세계 아바사라천이 있고 거기서 허공을 날아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해하기보다 인간의 의식이, 청정한 의식이 어떻게 물들어가고 그 물들어간 의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해가는가를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 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기쁨을 음식 삼아. 기쁨을 음식 삼는다는 건 뭐냐면 이 하늘에서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쁜 생각을 일으키면 저절로 배도 부르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입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음식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의성신이죠. 또 기쁨을 음식 삼아 스스로 빛을 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우리는 뭘로 사물을 보죠? 밖에 있는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스스로 빛을 낸다는 것은 안에 있는 지혜의 힘을 가지고 이제 지혜로서 세상을 본다는 의미를 또 여기는 상당히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공을 날아다니며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없이 청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아세타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 세계가 다시 생성되는 때가 있다. 다시 생성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인간의 업을 짓게 되는, 인간의 업을 짓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먼저 세계가 형성됩니다. 세계가 다시 형성될 때 대부분의 중생은 아바사라의 몸을 상실하고 이 세상에 온다. 그러니까 이제 광음천에서의 업력이 다 달아가지고 이제 인간계로 내려올 때가 되면 먼저 인간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 이제 기세간이 형성되고 중생세간이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고 뭐 이런 표현들을 불교적으로는 합니다. 그들은 그때도 의성신으로 기쁨을 음식 삼아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청정한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을 머문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남녀의 구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죠.
와세타여 그때는 온 세상이 물로 되어 있었으며 칠흑같이 어두웠다. 태양과 달도 보이지 않고 별과 별빛도 보이지 않았으며 낮과 밤의 구별도 없었고 달과 계절과 해의 구별도 없었고 남녀의 구별도 없었다. 중생은 오직 중생이라고 불렸다. 와세타여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언젠가 그 중생에게 맛있는 땅이 무리에 나타났다. 여기서 중생은 오직 중생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남녀 구별도 없고 우리가 차이가 나야 이름을 따로 부를 거 아니야. 모두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중생이야 이렇게 했지. 이름을 붙여서 너는 아무개, 너는 영철이, 너는 순이, 너는 남자, 너는 여자, 너는 잘났어, 너는 못났어 이런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중생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이제 모두가 다 평등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자 그 중생에게 맛있는 땅이 무리에 나타났다. 이제 무리에 땅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지수화풍 4대 할 때 처음에 수계가 있었고 물이 있었는데 그 무리에 이제 물이 굳어서 딱딱한 것들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치 여기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은 마치 뜨거운 유미죽이 식으면서 표면에 생기는 것처럼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을 이제 식히면 위에가 이렇게 처음에는 물이다가 좀 단단한 막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땅덩어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색과 맛과 향을 갖추고 있는데 버터나 연유 같은 색을 지니고 있고 순수한 꿀처럼 달콤했다. 그러니까 맛있게 생긴 이제 흙덩어리가 위에가 만들어진 거예요. 땅덩어리가. 이걸 이제 한자로는 한문 번역에서는 지미라고 번역을 해요. 지미. 맛있는 땅이다 말이지. 맛있는 흙덩어리가 세상에 출현한 것입니다. 와세타여 그런데 탐욕이 생긴 어떤 중생이 잠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라고 하면서 맛있는 땅을 손가락으로 맛보았다. 손가락으로 맛을 본 맛있는 땅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에게 가래가 생겼다. 이제부터 이제 오용락, 다시 말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즐거움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서부터 이제 탐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생은 맛있는 땅을 손으로 뜯어먹기 시작했다. 와세타여 중생이 맛있는 땅을 손으로 뜯어먹었기 때문에 그 중생에게서 자신으로부터 나던 빛이 사라졌다. 자신으로부터 나던 빛이 사라지자 태양과 달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 뜯어먹으니까 옆에 사람들도 같이 맛을 보고 또 맛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맛있는 이제 땅을 뜯어서 먹다 보니까 빛이 안에 나오던 빛은 사라지고 이제 밖에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밖에 있는 빛을 통해서 오는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역탐을 일으키죠. 우리가 수행을 하면 육군을 수호하라고 그러죠. 육군을 수호하게 되면 밖으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나서 뭘 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빛, 이게 반야예요. 이 빛을 가지고 실상을 이제 뚫어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관계를 이제 역으로 지금 이렇게 태초경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나타나자 별과 별빛이 나타났다. 별과 별빛이 나타나자 낮과 밤의 구별이 생겼다. 낮과 밤이 구별되자 달의 구별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뭐 하면 또 한 달, 두 달. 달이 구별되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2년 이런 이제 점점 더 시간 개념들이 형성된 거예요. 와세타여 이런 식으로 세계는 다시 생성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간이 만들어졌죠. 이 공간 속에
어떤 분별 의식이 없으니까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1년이다 2년이다 이런 시간 개념이 없이 항상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에 머물러 있던 의식들이 이제 점점 더 내면의 빛을 상실해버리고 바깥에 있는 빛에 의해서 우리의 자극에 의해서 시간이 다시 해가 있으니까 해가 지고 뜨고 하면 하루구나 이런 이제 구별들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또 우리들 의식 속에 모이게 되니까 1년 2년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야. 실제로 1년 2년이라는 해가 존재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생각 속에 1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지 우리가 있는 시간 항상 지금 여기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면으로 빛으로 보면 항상 지금 여기인데 외적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면 어제 있던 어제 봤던 거 오늘 봤던 거 내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으로 어떤 공간적 구성과 시간적 구성을 갖게 되면서 우리에게 내가 사는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가 시공적 구조를 갖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실 알고 보면 이 내용이 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처럼 흘러가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불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다시 생성된 게 바로 이제 해와 달이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시간적 공간적 구성을 가진 세계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죠. 와세타여 그 중생은 맛있는 땅을 음식으로 먹으며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물렀다. 그 중생이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무는 가운데 맛있는 땅을 음식으로 먹으면 먹은 만큼 그들의 몸은 굳어졌고 피부색은 퇴색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중생은 아름답게 되고 어떤 중생은 추하게 되었다. 그러자 아름다운 중생은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너희들은 이렇게 추하다라고 생각하여 추한 중생을 경멸했다. 용모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 교만이 생기자 맛있는 땅이 사라졌다. 맛있는 땅이 사라지자 그들은 모여서 그 맛 하면서 슬퍼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고 나서는 그 맛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죠. 또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맛보기를 희망하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이제 반복을 통해서 그런데 옛날에 먹던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그 중생들에게 맛있는 땅이 사라지자 땅에서 나오는 떡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땅바닥이 전부 먹을 거 천지였지 않겠어요. 맛있는 땅덩어리가 다 먹을 건데 근데 그걸 이제 너무 욕심을 내서 다투어서 먹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차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잘생겼다 나는 못생겼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이 미추 이런 걸 가지고 교만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 이런 이제 마음들이 생기니까 떡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마치 뱀이나 버섯처럼 땅속에서 나타났다. 없던 것들이 땅 위로 솟아오르는 거지. 말하자면 버섯이 쑥 올라오듯이. 그것은 색과 맛과 향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것도 맛있었어요. 꿀처럼 달콤했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떡을 먹기 시작했는데 또 그렇게 오랫동안 먹는 가운데 그들은 점점 더 피부색이 굳어지고 퇴색하고 또 추해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그 외모를 통해서 서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떡이 사라지고 바달랐다가 나타났다. 바달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바달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마치 넝쿨풀처럼 나타났다. 그것은 색과 막 넝쿨풀처럼 나타났다는 것은 이런 담쟁이처럼 이렇게 칡넝풀처럼 이제 나타났다는 것이지. 그런 맛이 있었는데 또 그걸 먹으면서 오랫동안 머무는 가운데 또 이런 걸 먹으면 먹을수록 그들의 용모는 점점 더 추해지고 또 추해지면은 좀 더 용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 그 바달랐다도 사라져버리고 이제 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겨도 없고 껍질도 없는 향기 좋은 백미가 열리며 경작하지 않아도 익는 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안 지어도 쌀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방아를 찔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겨도 없고 그냥 쌀 알갱이처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갖다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면 옛날에는 참 맛있었는데 갈수록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음식들도 옛날 맛들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점점 더 이제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지. 요즘 뭐 화학약품 속에 쪄든 음식들을 먹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옛날처럼 순수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온 음식, 점점 더 우리는 열악한 음식을 먹게 돼요. 환경이 우리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도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죠. 심지어 우리는 요즘 이 생선을 먹게 되면 다 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생선 사례가 다 플라스틱이 들어있대요. 바다에 플라스틱이 녹아 들어가서 또 생선 내장은 먹으면 안 된다더라고. 이 내장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대요. 그만큼 이제 우리들의 삶이 탐욕이 이제 인간들의 탐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이 사는 주변의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좋지 못한 상태로 변질돼 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작하지 않아도 익는 쌀이 나타났고 그들은 저녁에 저녁 식사를 위해 수확하면 그 쌀은 아침에 다시 자라나서 익고 아침에 아침 식사를 위해서 수확하면 저녁에 다시 자라나서 익으면서 끊임없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싶을 때 저녁밥 먹을 때 되면 가서 수확을 하면 다음날 아침 보면 또 자라가지고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먹을 때마다 가서 수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중생은 경작하지 않아도 익는 쌀을 음식으로 먹으며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물렀다. 와세타요. 그 중생이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무는 가운데 경작하지 않아도 익는 쌀을 음식으로 먹은 만큼 그들의 몸은 또 더욱 굳어지고 퇴색하고 여자에게는 여자의 특징이 남자에게는 남자의 특징이 나타났으며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졌다. 상호간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자 애정이 생겨서 몸이 달아올랐다. 그들은 몸이 달아올라서 음행을 저질렀다. 와세타요. 그 당시 중생은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보고서 사라져라 더러운 것 사라져라 더러운 것 어떻게 중생이란 자가 중생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어떤 자들은 흙을 집어던지고 어떤 자들은 재를 집어던지고 어떤 자들은 쇠똥을 집어던졌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신부를 데려와서 어떤 자들은 흙을 집어던지고 어떤 자들은 재를 집어던지고 어떤 자들은 쇠똥을 집어던진다. 아마 인도에 이제 그 결혼식을 하면 신부에게 이런 걸 이제 던지는 풍습이 있었는가 보죠. 아마 이제 그들은 그걸 던질 때 액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 관습적인 그 행사였겠지만 이제 부처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의미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와세타여. 그 당시에는 못된 행실로 여겨지던 것이 지금은 옳은 행실로 여겨지고 있다. 그 당시에는 음행을 저지른 자들은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마을이나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와세타여. 그 중생은 죄를 지었을 때 심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못된 행실을 감추기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이 살았죠, 그동안은. 근데 집을 짓게 된 게 이제 음행을 저지를 때 남들이 보면 비난받을까 봐서 집을 짓게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런데 천성이 게으른 어떤 중생이 잠깐 내가 왜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해서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쌀을 수확하는 수고를 해야 하지?
나는 아침 저녁거리로 쌀을 한꺼번에 수확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와세타요. 그래서 그 중생은 아침 저녁거리로 쌀을 한꺼번에 수확했다. 와세타요. 그런데 다른 중생이 그 중생에게 가서 여보시오, 우리 쌀을 수확하러 갑시다 라고 말하자, 여보시오, 나는 충분하오, 나는 아침 저녁거리로 쌀을 한꺼번에 수확했소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 중생은 여보시오, 그렇게 하면 좋겠군요 라면서 그 중생을 본받아서 한꺼번에 이틀분을 쌀을 수확했다. 그런데 다른 중생이 그 중생에게 가서 이틀분 수확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사흘분, 나흘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루치 수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사람은 이틀치, 뭐 나흘치 해가지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그러자 그래서 뭐 어떤 중생은 또 여드레 분의 쌀을 수확했다. 아세타여. 그 중생들은 쌀을 저장해 두고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백미를 겨가 둘러싸고 왕기가 둘러쌌으며 배는 베어내면 다시 나지 않고 단절되어 구루터기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이 우리가 쌀을 베고 나면 자라지 않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음식이 부족해서 배고픈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쌓아두면 사실은 쌓아둔 사람에게도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게 된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는 함께 어우러져 살기 때문에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만 행복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걸 찾아가야 되겠죠. 와세타야. 그러자 그 중생들이 모여서 슬퍼하면서 말했다. 보시오, 중생들에게 참으로 사악한 행실들이 생겼다. 우리는 예전에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쁨을 음식 삼아 스스로 빛을 내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며 청정한 상태로 오랫동안 긴 시간을 머물렀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자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맛있는 땅이 나타났다.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제 반성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다 보니까 이런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쌀은 나오지 않고 더 이상 저절로 쌀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 우리는 이제 노노 경계를 구분하여 쌀을 분배하는 것이 어떨까? 458쪽의 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와세타여. 그래서 그 중생들은 노노 경계를 구분하여 쌀을 분배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논에서는 베어버리면 안 나오니까 이제 남은 걸 서로 이건 네 몫이다, 이건 내 몫이다 해서 서로 같이 이제 논두르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사유재산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사회학자들은 불교 사회학이라고 봐요. 불교님이 사회 진화, 사회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인류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본래는 원시 공동체는 공산주의였다고 그래요. 원시 공동체는 말하자면 공동으로 생산해 가지고 함께 했지 서로 소유가 없었어. 이걸 보고 이제 원시 공산 사회라고 그래요. 이거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하죠. 맘모스 같은 큰 동물들을 사람들이 잡아먹어요. 1대1로 해서는 도저히 잡아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잡아가지고 와서 이것은 내 몫이다, 이것은 네 몫이다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없는 거야. 말하자면 함께 사냥한 것은 함께 나누어 먹었고
어떤 소유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형태는 지금도 원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저 아마존 또는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밀림 속에 살고 있는 그 원시 생활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사회에 가서 보면 사유 개념이 없죠. 내 것이다, 네 것이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욕망과 게으름들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느냐? 사유재산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논두룩부터 가르기 시작한 거야. 와세타요. 그런데 어떤 중생이 탐욕이 생겨서 자신의 몫은 아껴두고 다른 중생의 몫을 훔쳐먹었다. 그들은 이 중생을 붙잡아서 중생아, 실로 너는 자신의 몫은 아껴두고 다른 사람의 몫을 훔쳐먹는 사악한 일을 저질렀다. 중생아,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중생은 존자여 알겠습니다라고 그 중생에게 대답했다. 와세타요. 그러나 이 중생은 2번, 3번 거듭하여 자신의 몫은 아껴두고 다른 중생의 몫을 훔쳐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도둑질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사유재산이 없으면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안 생기죠. 네가 내 것이 없는데 남의 훔친다는 말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도둑질이 생기게 된 원인은 사유재산 제도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사유가 되니까 이제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부시맨이 그 부시맨 사회는 그야말로 원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 염소가 한 마리 염소를 이제 그 목축하는 목장옆을 지나가다가 염소가 있으니까 저거 잡아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잡았는데 목동이 보니까 자기 염소를 잡아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절도죄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 부시맨 통역을 하는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너 절도를 했느냐?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부시맨 단어에는 도둑질이라는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뭘 했다고 해야 되는데 뭘 했다고 해야 될지 할 말이 없는 거야. 전혀 통역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 도둑질이라는 말이 어디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유재산 제도가 없으면 도둑질이라는 단어 자체가 형성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유재산이 이제 사유재산을 사유하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도둑질을 하게 되고 도둑질을 또 거듭하게 되니까 이제 이제 매로 때리게 되죠. 벌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사회적인 형벌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 나타나고 질책이 나타나고 거짓말이 나타나고 매질이 나타났다. 이게 뭐 도둑질하니까 자꾸 너 왜 도둑질했냐 그러니까 나는 안 했습니다.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했다고 이제 때리게 되고 뭐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세타여 그러자 그 중생들은 모여서 슬퍼하면서 말했다. 보시어 중생에게 참으로 사악한 행실들이 생겼다. 앞으로는 도둑질이 나타날 것이고 질책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말이 나타날 것이고 매질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한 중생을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마땅히 꾸짖어야 할 자는 꾸짖고 책망해야 할 자는 책망하고 내쫓아야 할 자는 내쫓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그 대가로 쌀을 주도록 하자. 와세타여 그리하여 그 중생은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잘생기고 보기 좋고 매력 있고 큰 힘이 있는 중생을 찾아가서 말했다. 여보시오 중생이여 마땅히 꾸짖어야 할 자는 꾸짖고 책망해야 할 자는 책망하고 내쫓아야 할 자는 내쫓아 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대에게 그 대가로 쌀을 주도록 하겠소. 그는 그 중생에게 것이여 그렇게 합시다라고 승낙한 후에 마땅히 꾸짖어야 할 자는 꾸짖고 책망해야 할 자는 책망하고 내쫓을 자는 내쫓았다. 그 대가로 쌀을 주었다. 와세타여
대중이 선출한 자라고 해서 마사마따라고 하였나니, 마사마따라는 말이 처음 생겼다. 와세타여, 국토의 주인이라고 해서 크샤트리아라고 하였나니, 크샤트리아라는 말이 두 번째로 생겼다. 와세타여, 행실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라자라고 하였나니, 라자라는 말이 세 번째로 생겼다. 이 라자가 이제 왕입니다. 근데 왕을 처음에는 대중들이 뽑아서 선출됐다는 의미에서 마사마따라고 불렀고, 이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크샤트리아라고 불렀고, 또 행실로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해서 라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제 다름마예요. 왕은 왕의 일을 하는 거야. 이제 왕에게는 왕은 무슨 일을 하죠? 그러니까 꾸짖어야 할 자는 꾸짖고, 책망해야 할 자는 책망하고, 마땅히 내쫓을 자는 내쫓는 것이 라자의 다르마야. 해야 될 행실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르마라는 말이 사실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형성이 돼요. 이제 불교적으로는. 그래서 와세타여, 오래된 태고적 이야기에 의하면 크샤트리아 계급은 이렇게 해서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크샤트리아가 왕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게 처음부터 크샤트리아가 브라만천의 어깨에서 나온 게 아니다. 처음에 우리는 다 평등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자기 남의 것을 탐하게 되고, 남의 것을 탐하게 되니까 그걸 억제하고 그걸 제재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왕이 됐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인도 당시에 사람들이 왕을 뽑아서 했습니까? 세습됐습니까? 크샤트리아에 의해서 세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왕은 사람들이 선출한 자야 본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정치하는 것이지 세습된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이제 민주적인 생각을 오래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세금 제도죠. 세금 제도. 세금을 왜 내야 되느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그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대가로서 사람들이 함께 세금으로서 걷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이제 보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와세타여. 그런데 어떤 중생은 벗이여 중생에게 참으로 사악한 행실들이 생겼다. 앞으로는 도둑질이 나타날 것이고, 질책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말이 나타날 것이고, 매질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차라리 사악하고 못된 행실을 멀리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악하고 못된 행실을 멀리했다. 와세타여, 사악하고 못된 행실을 멀리한다고 해서 바라문이라고 하였다. 이 브라마나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멀리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다. 그들은 숲속에 나뭇잎 오두막을 짓고 나뭇잎 오두막에서 명상하면서 절구질하거나 불을 지피지 않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여,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하여 마을이나 시장이나 도읍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했다. 그들은 음식을 얻은 후에는 다시 숲속의 나뭇잎 오두막에서 명상했다. 이게 이제 걸식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걸식하는 수행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은 바로 브라만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사악한 행동들을 멀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음식을 해먹지 않고 얻어먹고 다니면서 명상했던 데서 출발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다. 벗이여 이 중생은 숲속에 나뭇잎 오두막을 짓고 나뭇잎 오두막에서 명상하면서 절구질하거나 불을 지피지 않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여,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하여 마을이나 시장이나 도읍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한다. 그들은 음식을 얻은 후에는 다시 숲속은 나뭇잎 오두막에서 명상한다. 와세타여, 명상한다고 해서 자약가라고 하였나니, 자약가라는 말이 두 번째로 생겼다.
아, 그리고 그 중생들 가운데 어떤 중생은 숲속의 나뭇잎 오두막에서 명상을 하지 못하고 마을 근처나 시장 근처에 들어가서 경전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다. 이게 이제 이 경전이 뭐냐면 이제 배다죠. 배다 같은 이제 경전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다. 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말했다. 보시오, 이 중생은 경전을 만들어서 먹고 산다. 그들은 이제는 명상하지 않는다. 아세타여, 이제는 명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자야가라고 하였나니, 아자야가라는 말이 세 번째로 생겼다. 본래 이제 아자야가는 배다를 공부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부처님은 지금 전부 그 말의 어원이 본래 이 말은 이렇게 생겼다면서 언어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부처님은 이 언어가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형성된 말인가 하는 것을 지금 나름대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부처님은 언어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언어에 대한 분석,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세타여, 이들은 그때는 천하게 여겨졌는데 오늘은 최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와세타여, 그러니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브라만들이죠. 오래된 태고적 이야기에 의하면 바라문 계급은 이렇게 해서 생겼다. 그들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중생으로부터 생긴 것이지 특별한 것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며 행실에 의한 것이지 행실이 아닌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와세타여, 그러므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와세타여, 그 중생들 가운데 어떤 중생은 결혼하여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했다.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바이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나머지 중생들은 사냥질을 했다. 사냥질은 천한 일이다라고 해서 수드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사는 바이샤, 또 다른 생명을 죽이고 사는 천한 사냥질을 한다고 해서 수드라. 행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사성 카스트 제도가 형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성 카스트가 현재와 같은 그 카스트 제도 아래서 브라만이 청정하고 수드라는 청정하지 못하다. 이러한 생각들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사문들은 또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이제 그 당시 말하자면 인도 사회에 사성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 그런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나와서 다시 수행하고 돌아다니는 수행자들이 나타났죠. 이제 그 인도 사회의 여러 가지 부류의 어떤 그 계급적 구조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부처님은 부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문이 되겠다라고 집을 떠나 출가하였다. 바라문도 자신의 신분을 비판하고 나는 사문이 되겠다라고 집을 떠나 출가했고, 바이샤, 수드라도 출가했다. 와세타여, 이들 네 가지 계급으로부터 사문 계급이 출현하였다. 그들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중생으로부터 생긴 것이지 특별한 것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며 행실에 의한 것이지 행실이 아닌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와세타여, 그러므로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 업설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그 형성된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현실로 돌아왔는가. 그럼 이걸 이제 뒤로 역전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회복이 되겠죠. 우리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가지고 결국은 분별심 없애고 이제 이런 구조를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성 카스트가 만약 바라문이든 바이샤든 수드라든 악업을 행하면은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날 것이고 선업을 행하면은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계급의 차별이 없다. 정견을 가지고 선행을 행하면 누구나 다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나고
악행을 행하게 되면 누구나 다 지옥에 가게 된다. 그리고 올바른 수행법을 닦아서 수행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반열반에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열반 해탈은 출가 수행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속인들은 어떻게 우리 같은 속인들이 해탈 열반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심입니다. 부처님은 출가한다고 해서 부처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출가해서 가사를 입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를 사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는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행실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타여 이들 네 가지 계급 가운데 비구로서 번뇌를 멸진하고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여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를 갖추어 해탈한 아라한이 있다. 그 사람을 최상이라고 칭하는 것은 행실에 의해서이지 행실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다. 아세타여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실이다. 이 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태초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현실은 어떤 외적인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가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이 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죠. 우선은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문제도 우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좀 더 자제하고 조심하고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당국에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어떤 행동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같이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각자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사회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차별되고 분별된 양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올 저희들 그 강의가 워낙 비대면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대면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워낙 엄중하고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함께 협력을 해야 될 중대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제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많이 양해해 주시고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음 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